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76편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동안 이 시편 119편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거든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이거 얘기하는 게 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것도 자꾸 하면 잔소리라고 저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당연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를 하라고 하고 또 동기부여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 되게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되게 뭐랄까 마음이 속이 시원한 느낌 이런 거 아세요? 내가 아니어도 정말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을 다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 동안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주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관여를 하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믿는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묵상한 그런 사실들을 까먹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에 가까이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오늘 끝이 나지만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169절하고 17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69절에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라고 얘기했고 170절은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때요? 169절과 170절이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부르짖음이 간구인 거고요. 깨닫는다는 것이 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간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들어주기를 원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거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죄 때문도 있고 욕심 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구체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 얻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기도 제목이 마음이 평안했을지 안 평안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많을수록 그리고 넓은 분야일수록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르짖음과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부르짖음과 또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기도 제목, 더 많은 이런 그 뭐랄까요, 응답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금 개인 경건 훈련 그 넘치는 학당 하시는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2번씩 기도 제목들을 받아요. 기도 제목들을 받으면 처음에는 되게 두루뭉실한 기도 제목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많이 구체적으로 되고 또 거기에 응답받은 것들도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더 수정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말씀대로 깨닫는 겁니다. 말씀대로 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건짐받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방법들이 없습니다. 저는 찬양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기는데, 죄송하지만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경우보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훨씬 다양하고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찬양은 너무 뭐랄까요, 쉽죠. 얻고 받는 것이 쉬워요. 저도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고 찬양 드리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요. 그게 잘못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유익들, 말씀이 나를 건지시는 경험들,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는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찬양이 안 중요하다, 찬양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이 찬양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오리지널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건지시는 이 경험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을 통해서 내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게 이거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얘기들을 내내 176절 동안 정말 눈이 아프도록 귀가 따갑도록 얘기 들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으면,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76절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제일 좋으셨어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 여러분들의 말씀이라고 붙잡을 만한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묵상하는 시간에 꼭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괜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괜히 숙제처럼 이런 걸 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묵상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가 더 나아지고 또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우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혹은 뭐 점심 때 혹은 저녁 때 이렇게 말씀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보내려고 했으나 쑥스러워서 못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걸 점검하고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냐? 아니에요. 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부탁드리건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73절 한 번 더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뭘 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지식, 지혜, 경험, 가지고 있는 소유, 능력 이런 거 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의 말씀을 택하실 겁니까?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주의 손이 나를 돕는 방법, 그게 뭡니까? 말씀, 주의 법도를 택하는 것, 말씀을 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한 말씀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는 경험들을 더 많이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고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평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간구함이 주 앞에 이르고 말씀대로 깨달으며 말씀이 우리를 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받은 바 그 은혜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항상 우리의 도움되는 그런 선택들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묵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는 이제 에스더 들어가는데요. 에스더 성경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